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잘 붙드셔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밤에도 쌩쌩하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좋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밤에는 그냥 눈이 땡글땡글 아주 그냥 다들 초롱초롱 하시네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무엇인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날따라 새로운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게 깨달아지거나 어떤 단어가요 갑자기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무슨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예? 그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그냥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깨달아지는 게 없었어요. 이 4가지 밭을 보면서 말이죠, 내가 돌밭이 되지 말고 길가밭이 되지 말고 가시덤불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익히 잘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어느 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요, 저는요 그전에는 계속 읽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읽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딱 보는데 이건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목사야, 너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니, 봐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내가 4가지 밭이 있다 그러지 않았냐.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다 자라나고 다 열매 맺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 너 자책하지 마. 그리고 힘내.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목사야, 힘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요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특별한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종종 있을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피상적이고요, 그리고 식상하게 말씀이 느껴집니다. 맨날 읽던 말씀이고 맨날 그런 말씀이니까 뭐 그러면서요 그냥 식상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요 마음에 꽂히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수십 번, 아마 수백 번도 더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 독특한 깨달음이고 너무 독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딱 5일 남으셨을 때요. 5일. 자, 종려주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딱 5일 남으셨을 때, 그때 말씀이에요. 자, 이때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 구원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보세요. 도성 시온아,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 계시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전부 다 이루시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걸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우리 29절 3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럼 그 마을 입구에 어떤 어린 나귀 하나가 나무에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서 풀러서 끌고 와라, 나한테.
그건 누가 혹시나 그거 왜 끌고 가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흔쾌히 내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네요. 근데 진짜 건너편 말로 딱 가보니까 그 입구에 어린 나귀 새끼 하나가 나무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줄에. 그래가지고 저건가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나귀가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네, 진짜 있네. 그리고는 그 나귀를 막 풀었는데 저쪽에서 나귀 주인이 그걸 보고요, 황당해 하겠죠. 당연히. 뭐야 이거, 남의 나귀를 푸는 거야? 막 뛰어와가지고요, 당신들 뭐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그리고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180도 확 변하는 거예요. 180도 확 바뀌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요?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흔쾌히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자, 이렇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흔한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나무에 묶여 있는 그 나귀를 택하시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제가요, 이걸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요, 이 나귀처럼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묶여 있을 때가. 지금 이 나귀가요, 나무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에 꽁꽁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문제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나귀처럼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을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묶임이 있을 때,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그렇죠? 여러분, 재정의 문제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도 묶여서 안 되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해보려고요,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 나귀도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묶임이에요.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나귀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누가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풀어주셨을까요? 왜 풀어주셨을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풀어주셨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쓸 테니 가서 풀어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그래, 주님이 쓰시면 풀리는구나, 주님이 쓰시면 묶인 게 풀리는구나. 제가요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 목사야, 너 묶인 문제 있지,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있지. 근데 주님이 쓰시면 그 묶인 게 풀려. 주님이 쓰겠다고 풀어주시는 거야. 그게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묶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려요. 여러분에게 묶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려요. 여러분의 자녀에 묶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니힌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베니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더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말을 계속 더듬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그리고 그게 자기의 큰 약점이 될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니를 부르십니다. 쓰시기 위해서. 얘야, 내가 너를 쓸 테니 너 주의 종이 되라. 그때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말을 너무 더듬어서 주님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더듬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전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그걸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쓰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내가 고치면 되지 않니? 그러니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말 더듬는 증세가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분은 엄청난 간증이에요. 왜요? 자기가 평생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평생 자기는 말더듬이라는 것에 묶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말더듬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쓰시니까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여러분, 문제만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새해에는 하나님, 나 이런 묶임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묶임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 나귀처럼 저를 풀어주세요.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이 쓰시면 우리의 삶이 풀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왜 아무도 타지 않았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았을까? 예, 이런 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귀는요, 사람이 타면 안 될 만큼 아직 어린 나귀예요. 이 나귀를
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아직 사람이 타면 안 될 만큼 어린 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낙이로서는 때가 되지 않은 낙이에요. 그렇죠? 네.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낙이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귀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얘야, 내가 너를 좀 쓸게.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어. 그러면 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는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아직 어린 낙이에요. 아직 사람이 타면 안 되고요. 아직 사람도 태울 수 없는 그런 낙입니다. 아직 저는 때가 되지 않았으니 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순종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끄러운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얘야, 너 어린이부 전도사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신학교 졸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신학교 3학년인데 뭐 전도사를 하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난 아직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가르칠 정도 그런 수준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성경을 가르치라고? 교사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야,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난 아직 부족해서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내가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막 무시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하신 말씀인데 내가 기도는 해봐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제가요, 교회로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혼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죠? 저는요, 아직 신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무슨 전도사를 합니까? 저는요, 그럴 만한 사람 아니고요. 저 성경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성경을 알아야 뭘 가르치죠. 하나님, 전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직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전도사 아직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 저 전도사 하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요 계속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한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네 말이 다 맞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말이 다 맞아. 넌 너무 부족해. 너 성경 쥐뿔도 모른다. 야, 난 너처럼 신학생이 성경 모르는 사람 난 처음 봤다. 넌 진짜 부족하고 넌 연약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주님, 아이고 우리 주님은 말이 통하네. 말이. 야, 맞죠 주님? 주님은 역시 뭔가 소통이 잘 돼요. 주님, 그래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님께 안 된다 그럴게요. 그리고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런데 말이다, 내가 언제 너 보고 나의 일을 하라 그러냐? 내가 너를 쓴다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부족해서 나의 일을 못해. 그게 맞아. 근데 난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쓴다니까. 그러니 너는 순종만 해. 와,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왜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면 되잖아. 주님이 쓰시면 되잖아. 그러면서요, 주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좀 써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전도사로,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여러분을 쓰겠다고 감동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교회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좀 쓸게 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린 낙이라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잖아. 나는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안 돼. 부족해서 안 돼. 대부분 99%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어도 순종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임받을 만큼 때가 되는 때는 단 한순간도 오지 않아요. 한순간도. 저는 지금도요 목사로서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요, 단 한순간도 내가 목사로서 합당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가 주님께 이 정도면 됐죠? 언제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쓰임받을 때가 됐죠? 그리고 언제 내가 주님 이제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있겠어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미루는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 돼도 먼저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자, 35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샥 나귀 위에다 딱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나귀가 지나갈 때 다 깔아줍니다. 깔아줘요. 마치 유명한 배우가요 레드 카펫을 밟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귀가 갈 때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면서 다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금방 읽은 대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귀가 만약에 이런 착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야 나한테 찬양을 하네. 와 나한테 야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지. 야 나를 너무 좋아하나 봐. 내가 인기가 이렇게 대단했나? 야 뭐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절을 하네.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내가 이런 낙이었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너무 웃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웃긴 낙입니다. 낙이는요 자기한테 만약에 그렇게 찬양하고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겉옷을 펴서 깔아준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나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무거워요. 잠깐 내려오실래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왕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겉옷을 펴주는데 제가 왕인가 봐요. 제가 예수님 좀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나귀가 예수님을 타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귀가 교만했다면 예수님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머리를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자고 할 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이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딱 태우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가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쓰임받고 조금만 주님이 쓰자고 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를 들고요 예수님을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나귀 위에 타 있다 떨어졌다면 이 나귀는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놈! 그러면서 붙들고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래, 나귀처럼 겸손해야 주님이 쓰신다, 그걸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귀처럼 겸손하세요. 머리를 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태우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적을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앞에 옷이 깔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인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환호성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왜 좋아해요? 예? 우리 김일환 집사님을 제가 교회 오면 왜 반길까요? 아,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막, 예? 왜 반길까요? 예,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태우고 있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어린 낙이에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태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반기는 거예요. 다 기뻐하고 이 우리 김일환 집사님을, 예?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어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어린 나귀가 되십시오. 2025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풀어주시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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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